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면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부터 봉독해 내려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께서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지성인입니다. 그가 1961년에 미국의 시카고 대학의 초청 교수로 가서 한 학기 학생들을 가르쳤는데요, 시간마다 유명 교수님의 말씀에 학생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신학대학장이 이제 대표해서 칼바르트 박사에게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박사님은 세계적인 신학자로서 알려져 있고 이미 수십 권의 책을 써내었는데 그동안 박사님이 학문을 통해서 얻은 수많은 신학적 통찰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요? 이렇게 거창한 질문을 했어요. 그때 대신학자 칼 바르트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을 하시다가 입가에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얻은 신학적 통찰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성경이 내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소박한 고백이지만은 이 말씀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도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시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사순절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 행복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근심 걱정이 많이 사라질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데 자존심이 높아지겠지요? 열등감, 우울감 다 사라질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한 구절을 목사님 한번 선택해 주세요 한다면 저는 단연히 요한복음 3장 16절을 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작은 복음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복음의 요약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외아들을 주셨다는 거,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이 요절 제대로만 깨달으면 이 한 구절로 믿고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참으로 귀한 말씀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귀한 요한복음을 2025년 1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1장 25절까지 우리는 새벽기도 때마다 이 말씀을 읽고 설교로 듣고 묵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을 끝마치면서 사도 요한은 특별히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본문에서 밝혔습니다. 요한복음은 왜 기록했느냐? 성경의 목적이고 믿음의 중요성을 담았다고 요한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성경의 가장 목적이 뭔가를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피를 놓으면서 마지막 밝힌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신구약 성경 40여 명의 가운데 가장 믿을 만한 저자라고 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려면요, 완벽한 자격이 세 가지는 갖춰야 돼요. 먼저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경험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당연히 있어야죠. 예수를 만나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기록합니까? 예. 그래서 경험한 자가 돼야 돼요. 가령 법정에 출두한 증인에게 재판장이 물어요. 그대는 그날 그 시간에 현장에 있었습니까? 들었습니까? 목격했습니까? 그대로 말해야지요. 현장에 없는 사람은 어떻게 증인이 됩니까? 그와 같이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도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증인은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증인이 어떤 것에 겁이 나서 해야 될 말을 안 한다면 비겁한 자가 되지요.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사실을 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증인은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저분을 위해서, 내가 경험한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핍박을 받더라도, 목숨을 잃는 일이 있더라도 나는 저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을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을 바치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걸 다 갖춘 사람이에요. 마지막에는 순교 신앙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요한복음은 한 글자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100%가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세 가지에 더해서 제가 볼 때는 겸손이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사도 요한 자신이 기록했으면서도 한 번도 나 요한이라고 밝히지를 않아요. 자신을 안 밝혀요. 자신은 철저히 사랑하는 제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아예 그 말도 안 쓰고, 오로지 요한 사도는 누구만 높인다고요? 예수님 한 분만을 높이는 목표로 삼고 기록했으니 얼마나 겸손합니까? 저 같으면 제 이름 몇 분 썼을 건데. 요한은 한 번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대로만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는 12제자 중에 가장 예수님과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더 내밀한 제자라고 부릅니다. 내밀하게 주님의 부름을 받은 자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중요한 자리에는 반드시 사도 요한을 데리고 갔습니다. 변화산이나 십자가 지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듣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12제자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다 두고 도망을 쳤는데 십자가 현장에 끝까지 남아있는 제자는 사도 요한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으니까 예수님을 더 많이 당연히 알겠지요. 예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더 독특한 거예요. 요한 사도께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일명 믿음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무슨 복음이라고요? 믿음의 복음.
그럼 믿음을 제대로 갖고 싶은 분은 요한복음을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믿음의 복음입니다. 믿는다는 동사를 요한 사도는 98번 요한복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을 왜 썼습니까? 그걸 잘 알아보면서 여러분 믿음이 강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모든 것이 열립니다.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이탈리아 격언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쓰기는 하는데 뜻을 모르고 쓰는 사람이 들어있을 것 같아요.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로마 대제국은 넓은 영토를 지배하고 편리하게 나라를 통치해 가기 위해서 사방의 길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계속 올라가면 마지막은 로마가 나오는 거예요. 희한하지요? 올라가면 마지막은 어디 나와요? 로마가 나온다니까.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신체의 중심은 뭡니까? 심장입니다. 모든 피가 한 바퀴 돌고 어디로 가요? 심장으로 가서 다시 펌프질에 또 보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모든 복음의 요지는 예수님으로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모든 교훈과 기적과 예언과 생활 전체가 한 가지에 초점을 둡니다. 한 분에게 초점을 둬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중심입니다. 자, 그분은, 요한은 어떤 분이라고 하느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읽고 또 읽으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 눈이 탁 열리면서 깨달음이 옵니다. 아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 확신하게 됩니다. 본문 31절에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목적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뭐하게 하려고? 그렇죠, 믿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힘있는 말씀입니까? 우리 귀에 쟁쟁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과 같은 말씀 아닙니까? 아무개야, 내 아들이 예수라는 분이 내 아들이란 걸 잘 여러분 알아라. 내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쟁쟁하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바로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참으로 귀합니다. 믿음의 사람도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위대한 축복 기도를 하셨어요.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믿는 자에게 축복 기도를 했다니까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도마가 보고 믿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 오셔가지고는 도마야, 꼭 봐야 믿겠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니라 그랬어요. 예.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안 보고도 성경의 기록을 보고 믿으니까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복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믿는 자가 복되다 그랬으니까 믿음을 갖는 사람은 참 하나님 보실 때 보석 같은 사람이에요. 믿음은 사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교회 온다고 다 믿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등록한다고 다 다닙니까? 믿는 재직 자녀라고 다 교회 다닙니까? 권사 자녀들도 교회 안 되는 자녀들 많아요. 집사 자녀는 수두룩합니다. 예. 강요로 됩니까? 사정한다고 됩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줘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습니까? 믿음의 선물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주신 거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 하나님 주신 믿음의 선물, 그 믿음을 잘 보존하시고 잘 성장시키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잘 개발시켜 나가야 돼요. 의심을 넘어서 든든한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많은 증거를 요한복음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사람들 고백이 요한복음에 가득 차 있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축복이지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새신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뜨거운 믿음을 갖길 바라고, 오래된 그리스도인은 다시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순종함으로 들어서 다시 예수님의 참 제자로 우뚝 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하려고 주셨는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다 연구할 수는 너무 어려우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믿음의 증거를 이 시간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체험한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진실한 증거입니다. 한 15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소개할게요. 예수님에 대해서 첫 번째 증거하는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온 아주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믿는 바대로 자기가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저 앞에 걸어오시자 저분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제 날 따르지 말고 내게 이제 배울 게 별로 없으니까 저분에게 가라. 저분은 뭐라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또 한 말은요, 저분 예수님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주신 주님인 줄을 알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세례 준대요. 여러분, 목사가 주는 물세례만 받지 말고 예수님이 주는 무슨 세례? 성령 세례, 불세례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천국 가요. 물세례 받고 천국 못 가는 사람 많아요. 형식적인 교인. 그런 교인 되지 말고 예수님이 딱 점찍어 주는 성령 불세를 받아야 된다. 요한이 위대한 말을 했지요. 그리고 안드레가 증거합니다. 원래 세례요한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 그 안드레는 예수님을 딱 만나고 맞다, 저분은 하나님 보낸 메시아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가서 전도합니다. 41절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증언해요. 그리고 빌립은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그분은 누구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합니다. 나다나엘은 좀 회의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를 예수님께 직접 데려가서 예수님을 만나겠습니다.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지식에 나다나엘은 거꾸러집니다. 나다나엘은 아주 감동적인 고백을 해요. 뭐라 그럽니까?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다나엘은 한 번 만나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라 그랬어요. 교회를 30년 다녀도 아직 예수님을 어영쩡하게 믿는 사람 들어있겠지요? 어떻게 믿길래, 어떻게 설교 듣길래 30년 설교 들어도 믿음이 안 자랍니까? 주일 제대로 안 지키는 사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나다나엘은 한 번 만나고 위대한 고백을 했는데 믿음이 이렇게 귀한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넘어가서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잖아요. 그때 많은 그 기적을 보고 믿는 사람이 생겨났다고 그랬어요. 11절에 제자들도 놀랐어요. 처음 표적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비로소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하고 예수님과 대화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망하지 않도록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시면서 요한 사도가 직접 증언한데 여기도 아까 말씀대로 자기를 빼요. 내가 말하기를 이래 안 해요. 그냥 말씀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믿는 게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지. 예. 믿지 않는 사람 벌써 심판받고 있는 거예요. 숨지는 순간에 바로 직행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심판을 받고 사는 사람, 안 믿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4장에 넘어와서는요, 사마리아 이야기, 여인의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그와 대화하면서 참 불행한 여인 아닙니까? 사랑으로 대해주고 인격적으로 존중히 여겨주면서 자꾸 믿도록 말씀해요. 그 말씀에 여인은 변화됐고 마침내 동네로 뛰어가서 나는 메시아 예수님 만났다고 전도하는 여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도 가서 지금 우물가에 예수님 그리스도가 와 계시니까 가서 만나라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 여인의 증거 때문에 수가성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보고 만났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들이 말하기를 보세요. 수가성이 여러 사람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아멘. 수가성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래도 예수님을 의심하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 예수님 보고 듣고 변화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증언했다니까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리고 5장에 넘어가서는요, 예수님이 직접 자신을 증거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어느 곳에 펴서 읽더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요한복음 읽어봐요. 구절구절 예수님을 만나는 말씀을 여러분 접촉하게 될 겁니다. 6장에서는 5,000명 먹이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 결과 그 예수님의 5,000명 먹이는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랬어요. 14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메시아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또 나옵니다. 예수님을 흡족하겠죠. 세상 사람들이 슬슬 예수님을 떠나니까 예수님이 너희도 떠나려느냐 할 때 베드로가 탁 예수님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영생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는데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다고 베드로가 예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8장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이 또 믿더라. 9장에는요, 또 나면서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이 그를 찾아주어 가지고 실로암 가서 시설해서 눈을 떴잖아요. 그런데 그날이 주일이었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막 걸고 시비 거는 거예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막 소경된 사람이 눈 뜨게 되자 그를 괴롭히는데요, 그 소경이 뭐라 그러는지 보세요. 위대한 고백합니다. 당신들의 말은 나는 이해를 못하겠고, 내가 소경이었다가 눈을 뜨게 해준 그분은 내 예언자라고 나는 믿습니다. 예언자. 그 다음에 또 와가지고 또 괴롭히니까 다른 거는 난 관심 없고, 분명히 예수란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하셨으니 그분은 하나님께로 오신 분으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는 출교당하거든요. 괴롭게 되잖아요. 엄청 핍박을 받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두 번째 이 맹인을 찾아와요. 맹인이 지금 눈 뜨기 전에 예수님 말씀했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예수님 얼굴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하다가 그분이 누군지 만나고 싶습니다. 내 눈을 뜨게 한 그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니까 따라하세요. 내가 그니라. 할렐루야. 여기 와 있잖냐. 내가 그분이야. 그때 이 맹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세요. 세 번째 고백입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 거예요. 주여. 이거는 주여란 말은 아무나 안 해요. 예? 가룟유다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맨날 랍비라 그랬어요. 한 번도 주여 안 했어요. 저도 신방을 이래 다니다 보면은 이 교회 들락날락 1년에 한 2번 오는 사람 있잖아요. 죽을 때 옆에 가족들이 목사님 왔어요. 주님 불러봐요. 주님 해요. 그 저도 성도님 마지막 시간이지만 예수님 한번 불러봐요. 하나님 해봐요. 주님 한번 불러봐요. 안 하더라고. 어떤 분은 어금니 물어요. 악한 마귀가 고백하지 못하게 하는지 어금니를 묻으라니까. 3번 4번 주님 불러봐요. 안 불러요.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그렇죠.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 보세요.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께로 온 분입니다. 그분은 주님입니다. 주님 내가 믿나요 그러잖아요. 우리도 고백합시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믿음이 이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12장에 가서는 군중들의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종료주일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함께 외치는 말 알지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러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구원자라고 외친 겁니다. 마지막 요한복음 20장에 와서는 또 믿음을 강조합니다. 도마의 고백입니다. 도마는 처음에는 안 믿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봤다고 할 때 10명이 봤다고 해도 인정 안 했어요. 내가 봐야 믿겠다고 그랬어요. 8일 지나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모습을 딱 보는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거꾸로 엎드러진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마지막 장까지 예수님은 우리 주님이라고 믿으라고 강조합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모두 이 많은 증인들의 고백을 마음에 담고 의심 없이 여러분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담대하게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믿음이 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믿음을 강조하는지.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1장부터 21장까지 요한 사도가 계속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꼭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바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건 분명 믿으면은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음이 그리 중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안 들으면은 하나도 귀에 안 담아요. 믿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제사함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 응답 받습니다. 믿음으로 생명까지 얻고 하늘나라 갑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믿음으로 다 통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이름으로 생명을 얻습니다. 믿음의 목적은 생명을 얻는 데 있다고 사도 요한은 강조합니다. 본문 31절에 보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 예수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뭘 얻는다고요? 생명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얻어요. 생명이 얼마나 중요하고 예수님이 생명 준다고 약속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역시 5장 24절에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이제는 심판을 안 받아요.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졌어요? 생명으로 옮겼어요. 예. 오늘 밤에 죽어도 생명 얻었으니 천국으로 직행할 줄로 믿습니다. 예. 생명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6장 47절 48절 또 읽읍시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내가 생명의 주인이야. 내가 생명을 주는 분이야.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 10장에서 밝혔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중요한 말씀을 해요. 생명을 얻게 한다고. 생명. 여러분, 생명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믿으세요. 그럼 어떤 분은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물으실 겁니다.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로 대답할게요. 이미 예수 믿는 사람도 잘 믿어야 되잖아요. 세 가지로 머리에 잘 정리해가지고 예수를 잘 믿으세요. 먼저는 나사렛 예수에 대한 기본적인 가르침을 사실로 받아들여야 돼요. 사실로. 다 사실이구나. 지금 앞에 15종류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고백을 다 들어봤잖아요. 뭘 의심할 게 있습니까? 목숨 바치며 순교까지 했는데 예수님에 대한 모든 가르침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영접해야 돼. 맞아, 다 100% 맞아. 자, 고개 그럴까 자, 고개 절렁절렁 하지 말고 반신반의하지 말고 희미한 믿음 언제까지 그래 가집니까? 그렇잖아요. 초신자도 아니고
예수를 30년, 50년인데 아직도 주의를 제대로 안 지키고 중간중간 빼먹고 중간중간 말씀 불순종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네. 그것도 100% 사실로 받으세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다 사실입니다. 사실로 받아들여요.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자신과 관계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진짜 날 위해서 피 흘리셨고 나 때문에 채찍 맞으시고 양손 양발에 못이 박히고 피를 쏟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실 분은 예수 한 번뿐이로다. 그렇게 인격적으로 고백을 하시라고. 따라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항상 그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 자꾸 간증만 자꾸 들으면 안 되잖아. 나도 간증하는 사람이 돼야지. 할렐루야. 나도 전도할 수 있고 나도 간증해야 되잖아요. 내 자식 앞에는 앉혀놓고 교회 안 다니는 아들 딸 앉혀놓고 사위 며느리 앉혀놓고 내가 믿는 예수를 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좋은 예수다. 너도 믿어봐라. 예, 내가 믿어야 되고 내가 간증하는 그런 사실적 관계를 예수님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급속도로 성장해요. 세 번째는 자신을 주님께 의탁하세요.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고 헌신하세요. 맡기세요. 내가 하려고 그러지 말고 주님께 다 맡기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고 믿고 감사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몸 바쳐 헌신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부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 증언하는 믿음의 중요성, 믿으면 생명 얻는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이 요한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더 이상 의심하거나 흔들리지 마세요. 남이 하면 하고 남이 안 하니 나도 안 하고 그러지 마세요. 내 믿음은 내가 지켜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체험을 통해서 구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구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세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 여러분으로 하여금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꼭 두 가지 단어를 깊이 새기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고 그 예수 이름으로 생명 얻고 구원 얻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